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신 때에 고인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힘이 있으되 인자는 모든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잡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과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로부터 한 8일째 여드레를 지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변호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시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의 사건은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을 예표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 사건과 변화산에 체험을 하시고 저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부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먼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준된 삶도 고치고 이런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한 서기관이 여기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병행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서기관이라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어디로 가셨는지 제가 주를 쫓겠습니다.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이라고 보면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성경학자들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학교 교수나 신학 박사가 좀 되고 또 상당한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종교적인 권력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이 참생을 잘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요청에 대해서 좀 번지수가 다르게 말하면 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힘이 있는데 인자는 멀리는 꽃조차 없다. 이 얘기는 뭘 말하겠어요? 지금 이 서기관에게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어울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그런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서기관을 필두로 해서 두 번째 사람이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세 사람 다 거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려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말씀 속에 비춰보면서 내가 주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맞는 성도인가, 맞는 그리스도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고난의 대가를 치를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길 가신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서기관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불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높은 학식과 부유한 재산과 또 사회적인 좋은 평판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은 그 당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거절하는 말씀은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를 곳조차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야,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네가 따르고자 하는 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야. 엄청난 고난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항상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편히 쉴 집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자는 머리를 꽂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오해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 80km, 한 200리 정도 되는 곳으로 올라가면은 북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기독교인 수가 많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외국 사람이라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세계 각국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곳에서 공식으로 목사, 선교사 이런 매를 못합니다. 무슨 회사원, 무슨 선생 이런 이름으로 가서 말하면은 비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추앙당할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떤 데서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초긴장된 상태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슬렘 지역,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이 모슬렘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이 30살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40에 하나를 감한 데를 5번 맞았다. 돌에 1번 맞고 세상에 3번 맞고 파산을 해서 그 생명조차 건질 수 없는 그런 파산당한 경우가 3차례나 되고 죽을 고비, 추위의 고비, 더위의 고비, 동정의 연, 이방인의 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가족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집사님은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 가족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매를 맞고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또 교회를 하다 보면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절망에 처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주를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치르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이런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상이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세상 욕심도 재물도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거 없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버린다는 겁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래서 아브라함 버린 거 아닙니까? 집도 부모도 형제도 재산도 그걸 포기했던 건 아닙니까? 지금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 길과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예수를 믿고 너무 태평성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앙적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멸류관을 쓴 자 중에서 땅 위에서 가시멸류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추리를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심리생활도 아니고 여가생활도 아니고 근본적인 이 종교생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치르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매사에 우리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나 매 순간마다 가치 판단을 하고 취사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주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식구들이 밥을 짓는데 오늘은 국을 된장찌개를 할까, 호박찌개를 할까, 생선조림을 할까, 반찬을 뭘로 할까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인바를 돕고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초보라는 회사 직원이 성도들이 출근할 때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승용차를 가져갈까, 그렇게 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순간마다 우리는 같이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세관 옆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 말씀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장례식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따르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저런 문맥을 보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지금 장례 치는 날짜가 임박한 거예요. 언제 운명하실지, 내일 모레일지, 한 주 후일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건강하지 않고 노쇠해서 곧 돌아가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지는 것부터 좀 하고 그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죽은 자들로 이 앞에 말한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불신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이제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러 이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죽은 자를 장사하러 한 그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우리 성도들은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뭐 이런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은 거의 관념이 비슷해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장례 문화가 있고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갖게 될 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정말로 세밀한 경의를 표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반 사회적인 상습 하나의 장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키리대인들은 죽은 사람 장례하는 것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자기 아버지 추상이 났다 그러면은 추가를 위해서 내주지. 아무리 바쁜 회사라도 장래 추상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일하라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죽은 자를 감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하라.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는 강조점은 뭐냐? 우선적인 것이 뭐냐? 최선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부모 장사 지낸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 일이 포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게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무엇이 먼저냐? 오늘 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세상 일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우리 주님은 단번에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앞세워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기웃경쓰면서 이것을 우리가 비전에 두게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형편, 내 능력, 내 환경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환경과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사람도 주를 따르겠대요.
먼저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저기 보면은 엘리사가 그 주님을 따를 때 그랬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적어도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그래도 뭔가 좀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맞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뭐 쟁기를 잡고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보는 것으로만 봤죠. 시골에서 농부들이 뭐냐 밭을 갈 때 서로 앞에서 끌고 농부가 쟁기를 가잖아요. 농부는 앞을 가야지 뒤를 보면은 안 돼요. 뒤를 보면은 쟁기 그 사기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데를 막 끌려가고 이 쟁기를 보고 뒤를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가족을 가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갔더니 가족들이 막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려고 집안에 쌀이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계획도 안 세워놓고 주의를 한다고 그럽니까? 하고 가족들이 나서서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발이 묶이는 그것 때문에 주의를 못합니다.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고 아예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마음에 접어버리고 완전하게 그것으로부터 전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사이에 방해되는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꾸 망설이게 되고 뒤돌아보게 하는 저 요소는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주변 사람의 평가입니까? 이것을 가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